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더운데 좀 더워도 조금 참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눈을 크게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앞에 화면에 야고보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실패와 고통만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시험이고 내 목적대로 잘 안 되면 시험이고 실패하면 시험이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잘 될 때 시험에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돈 없을 때보다 돈 있을 때가 훨씬 더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시험에 들기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 네가 시험에 빠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험의 원인. 자, 시험의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시험 든 집사님들,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시험은 타인에게 있어요. 전부 타인, 누구 때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다. 자기로부터 시험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 야고보 1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시험 받는 원인이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딴 사람 때문에 시험이 있다 해서 그저 친구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당했다, 시험 당한다. 여러분 정말 시험 당하세요? 시험 당한다가 맞아요. 내가 시험의 피해자예요. 내가 주체자, 다시 말하면 가해자예요. 여러분은 시험의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시험의 피해자입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봐봐요. 시험의 피해자요, 가해자요? 한번 물어봐봐요. 묻지도 않네. 다 시험의 가해자들이에요.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험에 전부 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왜? 시험의 원인이 자기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에 우리는 다 남을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시험의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꼴이 됐다고. 맞아요, 틀려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이래야 맞아요. 재진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맞다잖아요. 자, 우리는 다 시험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에게, 남에게, 식구들에게 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미안해요. 그래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답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저 앞에만 들어가면 이제 적답거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참 기쁨의 순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12절 13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가 잘 되고 형통하고 부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네가 안정되고 그럴 때에 네 시험을 들까 조심해라.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한참 이제 저 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이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순간에 찬물 끼얹듯이 주님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새로운 거 좋아요. 새로운 거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어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문화, 이 거센 이 세상 풍조, 이걸 헤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여기에 동화되지 않고 여기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때는 롯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소돔 성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롯이 어떻게 돼요? 거기 소돔 사람들하고 같이 동화가 돼버려요. 같이 소돔 사람이나 이 롯이나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 아브라함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구별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벗어나게 되니까 그만 쉽게 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게 될 때는 아버지 간섭하에서 구별되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딱 벗어나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보니까 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너무 좋거든 세상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거르지가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가지고 이제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거지가 돼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왜 교회를 안 옵니까? 이 문화, 이 새로운 세계, 이 강력한 이 세상 풍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아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을 텐데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간섭도 안 해요. 알아서 해라. 그럼 교회 나오겠어요, 아이들이요? 이런 여러분 수련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이런 데 보내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이 이 구별되게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학원 가라. 공부해야 된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은 뜻을 정하여 목숨 걸고 나라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목숨 걸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결국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 좋아요. 오늘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파고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만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럴 때에 부모들이 간섭해가지고 학원을 그만두고서라도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만들고 여기서 아이들이 신앙 훈련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동화돼 버리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본분을 잃어버려요.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쁜 학생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좋아가지고 빠져가지고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인생 망하는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들도 그리스도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분을 망각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조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집도 짓고 은금이 풍부하고 좀 잘 되게 되니까 내가 뼈 빠지게 노력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힘 모아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되고 하게 되니까 풍요롭게 될 때 그때 밀려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샥 밀려오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이런 죄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께 대얻는 죄가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하나님의 충치를 먹고 말았어요. 그 교만하다가. 바로도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교만하다가 잘못됐어요. 제사장들도 교만하다가 잘못됐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주 무서운 죄예요.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만하게 되면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제 좀 살만해지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밀려오느냐 하면 우상이 그 빈자리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우상이 그를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유럽에 보면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텅텅 비었고 교회가 지금 이 이슬람 사원한테 팔아버리게 되고 이단한테 팔아버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이단한테 팔아먹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어려울 때 사람이 더 갈급함도 생기고 어려울 때에 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해지게 되고 어려울 때 더 겸손해지게 되고 어려울 때 더 사람이 순수해지게 됩니다. 좀 물질적으로 좀 나아지게 되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아주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경계하라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이제 풍요로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잘 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 이걸 꼭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모세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해서 바로가 손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이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6절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여기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사람은 광야에서. 하루가 뭐야, 1시간도 광야에서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40년 살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뭘 냈어요?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바위 치면 물이 나와요? 제가 한번 바위를 쳐봤어요. 물 나와라! 뚝딱 그래, 뭐 안 나오더라고. 안 돼요. 이 뭔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자, 뭘 먹고 지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만나를 먹고 지냈습니다. 만나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가루예요. 이걸 먹고 지냈습니다. 40년.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어디서 누가 원조해가지고 먹고 지낸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전체를 종합하면 2자로 하면 뭐였다? 기적이었다. 한마디로 기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너희들이 잘 살게 될 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 전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모든 이 가운데 지나가고 살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기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하나님을 안 믿고는 못 산다고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산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적 중에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내가지고 수에즈만 있는 대로, 수에즈 운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가면은 그 블레셋 땅 쪽으로 가면 가장 빠른 길로 금방 지나갈 수,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안 데려가요. 저 홍해 길로 돌아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를 골탕 먹여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건너가게 만들고 애굽의 군사들을 거기에 전부 수장시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만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거기 뜻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에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죄수 없는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요. 왜 내 앞에 사고 나는 게 보일까? 거기도 내한테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다는 목적이 있어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나한테 만나게 해주셨을까? 오늘 대기 재수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한테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뭘까? 이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우리한테 모든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침내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줬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예, 우리 시험하는 모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은 안 좋은 건데 왜 시험이 올 때 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통해서 뭘 준다?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일만 오게 되고 힘든 일만 오게 되면 막 원망이 입에서 나오고 불평이 입에서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그냥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고 마귀가 다 도망가. 그러면요 벌써 알아차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만나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그랬죠? 40년 먹었어요. 자,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가루예요. 그걸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살았어요. 그들이 누가 애굽에서 보내준 그런 이 부식으로 그렇게 먹고 산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급식해주는 그 하나님이 급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뜻이 뭘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만나를 주신 거는 사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로 살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사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다음에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산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뼈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산다.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모든 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네 조상들도 이 만나를 먹지 못했다. 근데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만나를 준다. 이스라엘 너에게 만나를 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각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정한 장로님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공현정 권사님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다 달라요.
영실 권사님이 받는 은혜가 다르고 김성환 목사 받는 은혜가 또 있고, 김성환 목사 받는 은혜는 아멘도 안 하네.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은혜를 제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만나를 줄 때 왜 3일치를 주든지 일주일치를 주든지 아니면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든지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이거 얼마나 귀찮고, 그 다음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내일 혹시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 이틀치를 걷어놨어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봤더니 다 썩었어. 못 먹어요. 매일 그 떡가루를 주워다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를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한 달치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하루 기도 몇 번 하세요? 식사할 때는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 아무래도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3번은 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하잖아요. 애들도요, 배고프면 엄마 그러고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을 필요한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삼시세끼 먹는 거 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준 만나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당신 시집 올 때만 해도 참 예뻤는데 지금은 팍상 늙었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지금은 정말 지금은 그때보다가 더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어쩌면 얼굴이 확 가버렸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현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제가 축도할 때 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러지, 이제는 그러지, 요사이는 그러지. 하나님은 현재 은혜에 찬양하고 현재 감사하고 현재 행복해하고, 하나님 저는 이대로 지금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현재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로 너무 만족합니다. 현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지금 매일 주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현재 감사해야 돼요. 현재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밥 먹는 것도 매일 먹는 게 귀찮잖아요. 아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먹이만 넣어주면은 그냥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 하루 3번씩 먹으려면 그거 여자들 반찬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 날씨에 뭘 해 먹나, 이거 물김치를 해 먹나, 오이김치를 해 먹나,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매일 하루 3번씩 밥을 먹게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하고 매일 3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3번씩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만 살면 절대로 그 새로운 문화 속에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얼마든지 거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축복받은 축복에 대해서 첫째가 우리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복 자체를 너무 그 마음을 많이 둬요. 복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을 주면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복만 바라보고 거기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를 똑바르게 해야 돼요. 자세가 올바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 받은 후에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복을 받거들랑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 받게 되면 잘못하면 여기에서 큰 시험에 복을 받고 난다음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기심,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 내가 복을 받으면 교만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교회에서도 뭐든 이렇게 장로가 되고 뭐가 되면 이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럴 때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복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5개 줬어요. 근데 겸손했어요. 10개 주니까 교만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개까지만 받아야 돼요? 금방 해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릇이 5개예요. 그 수준만 살아야 돼. 10개 주면 교만하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5개만 있어야 돼요. 받을수록 겸손한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복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건강은 사명이 있어요. 물질 준 것도 사명이 있어요. 내게 지식이 하는 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지혜를 주면 사명이 있어요. 반드시 복은 사명이 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 나오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그런 모든 시험이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런 과정을 주었노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하심임을 저희들이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